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그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삶을 복 주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후하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절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으로 10의 1절을 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또 환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의 예물과 또 주일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행운권 추첨에 또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애쓰셨고 우리 전체를 진행하신 김병학 장로님 애쓰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들 즐거우셨죠? 다음에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1년 365일 술 안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없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술도 끊고 친구도 끊고 그러더니 갑자기 운동을 시작해요. 왜 그러죠? 살려고. 맞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러다 죽는다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의사의 진단이 떨어지니까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친구도 끊고 정말로 열심히 운동하면서 몸이 변화되는 거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결단했던 이유는 그 사람에게 결단할 수밖에 없던 원인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몸에 병이 있다는 의사의 말과 그리고 당신 그러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속에서 육체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런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신학교 2학년 때였죠.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 정말 기도에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심각한 문제, 외부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너무 답답하고 공허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허무한 시절이 부를 때 이런 찬양 불렀는데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원래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공부를 하루에 12시간씩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책을 덮으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좀 만나볼까 연애도 해봤어요. 근데 또 헤어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이건 답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신학교 2학년 때 뜻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도겠습니까? 앉아서 중언부언하기를 몇 개월. 그런데 그 결단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저희가 결단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작정과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작정과 결단을 할 때는 사실은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기가 없으면 작정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없으면 결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의 작정과 결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단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바울이 이 결단을 할 때는 바울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 결단을 할 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이런 결단을 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결단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아니,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이와 같은 결단을 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이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바울의 이전 행적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고향으로 갔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명령을 따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교회가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될 때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가고 키프로스, 오늘날 키프로스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거쳐서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를 막아 세워서 유럽으로, 오늘날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땅에 들어가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로 매를 많이 맞는 사건이 발생하죠. 빌립보 간수장이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얼마를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의 기사를 읽어보면 세 일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3주 아니면 3개월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무르지 못하므로 베레아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그들과 나누며 그들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또 베레아에 머물지 못하게 되고 바울의 일행 가운데 바울만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머무르며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보니까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과 함께 매일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는 도시이다 보니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그의 탁월한 학문과 그의 지식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아테네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아테네에서는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박해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른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나는 이렇게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으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바울의 이와 같은 작정의 이유는 무엇이죠? 아테네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가 말 잘하는 것, 그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울은 그의 언변으로, 그의 지적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로써, 그의 지적인 능력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테네 사역은 바울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유일한 실패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역의 아주 독특함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누군가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심히 헌신하지 않을 때 또 그 삶에는요, 박해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에 붙잡혀 진리에 헌신하고 이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고 사람들 가운데에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는 고난이 있는데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곳에는 시련도 없는데 역사도 없습니다.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편인지 확실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은 없습니다. 여기서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런 어려움, 분명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는데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며 정말 그의 탁월한 지식과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고난도 없었는데 역사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해져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한 사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 진리에 견고해지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많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 대여섯 명 모이다가 한 50명, 60명 가까이 1년 사이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성장했던 적이 있는데 청년 때였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체가 저희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내용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윤리 도덕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야, 저렇게 사는데 예수가 맞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죠. 여러분, 늘 있습니다. 분명해지면 분명히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분명하셔야 돼요. 바울은 아테네 사역을 계기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작정했습니다. 마치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지금까지 어떤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세상적 탁월한 지식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내가 아는 거, 당신이 아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 그것밖에 모른다고, 그것만 이야기하겠다고 작정했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작정을 통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울의 이 작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보면 이 1절과 4절과 5절에 아주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4절도 이런 말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과 5절에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너희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로, 정말로 탁월한 언변으로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사람들이 있지요. 주로 누굽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 언제나 그 탁월한 말발로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조심해야 되는 게 공짜로 준다는 데 가면 뭘 꼭 하나씩 들고 오시잖아요. 꼭 가면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거기서 준 거는 이만한 건데 거기서 산 건 이만큼. 왜 사셨습니까? 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안 산다고 갔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 꼭 사야 될 것 같고 이거 먹으면 100살까지 그냥 꼿꼿한 허리로 살아갈 것 같아서 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탁월한 말빨, 말쟁이, 말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지갑을 털털 털어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말을 탁월하게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닐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그의 말의 지혜로, 그의 언변으로, 그가 가진 그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을 설득하여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바울이 그 시도를 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지혜로 된다면 우리는 다 수사학을 배우고 우리는 모두가 말 잘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을 수 있는 달변가가 될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그들이 무엇인가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눈물도 쏙 흘리고 무엇인가 들은 것 같고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말할까, 그런 거 가르치면 돼요. 물론 오늘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의 진리 전파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역사상 제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D.L. 무디겠죠.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하고 그가 연설할 때 보면 문법이 한 100번 틀린대요.
나는 어제 밥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일 밥 먹었어. 그의 문법을 기자가 보면서 야,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문법이 말하는 게 엉망이냐. 그런데 미국 역사상 그분처럼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친 목사가 없습니다. 18세기 170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미국 교회를 다시 한번 아주 크게 변화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사용되었던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야 이렇게 밝은 빛 아래서 예배 드리지만 그때 당시는 무슨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촛불 켜놓고 예배 드리던 시절에 이 목사님은 또 그때의 모든 목회자들은 대부분 원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독특하게 원고 설교를 하는 분이었어요. 원고를 다 써서 그 원고를 읽으니 여러분 촛불 밑에 원고 읽으면 성도 얼굴 쳐다볼 일 없잖아요. 이렇게 읽는데 그 설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분의 말씀 속에 그 당시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글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읽으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분명한 진리들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도 올해 여러분 게시판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가다 보시면 전도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런 농담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좀 왔어요. 그런데 신천지도 왔는데 새신자도 오더라고요. 올해는 신천지도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또 새신자도 안 와. 이게 진짜와 가짜가 좀 같이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전도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뭐 밖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교지 사진 올해 붙여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분들 붙여놨으니까 꼭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될 때 자꾸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저 말을 못해요. 말 못한다는 말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잘해야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 잘해야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오고, 여러분이 말을 못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안 오고,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모두를 말 잘하게 태어나게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몇 명 빼고 말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여기 기도하라고 시켜놓으면 한 주일 내내 잠이 안 온다고. 기도문 다 쓰고도 제발 여기 올라오면 다리가 막 떨리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분명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가 아니라고. 그러니 목사님 저 말 못해요. 하나님이 말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말 못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을 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 못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핑계. 내가 말 못하는 건 핑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여기 성경의 4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엇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아테네 빼고
아덴 빼고 모든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 보일 때마다 바울의 말의 지혜가 아니었고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진리를 통하여 일하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변하셨습니까? 이 목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역사상 위대한 설교자들의 핵심 가운데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해요. 변변치 않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찰스 스펄전 같은 분은 눈 오는 날 어느 작은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사님, 목사도 없는 교회인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10대의 설교자가 되어 20대의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교회에 있었으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 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여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무명이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우연히 책을 읽다가 책 한 구절에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때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이 변화되었던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쩌면 꾸짖고 있는 말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이 아테네 근처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여전히 지혜를 쫓고 지식을 쫓으며 소피아라는 그 지혜를 탐구하고 탐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이들 가운데 있으며 말의 지혜로 자꾸만 진리가 될 것처럼 이야기할 때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가면 너희의 말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저기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에요. 성령님의 그의 능력으로 일하여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 안에 일으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 무엇을 수단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작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뭘 전한다고요? 증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보면 거기 앞에 숫자 하나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혹시 각주 달려 있는 분들 계세요? 이 이야기는 증거라고 읽어도 되고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비밀이 안 가르쳐줘, 이런 비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야, 비밀이니까 안 가르쳐 줄 거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잖아요. 피라미드.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물이에요. 다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야, 이게 정말 신기한데 이걸 어떻게 지었지? 그래서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러난 이야기예요. 다 드러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누구는 보고 아는데 누구는 보면서도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한 건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너희 가운데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증언했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의 설교를 읽어보면 바울은 되게 화려하게 설교합니다. 아주 탁월한 지식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막연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의 바울은 작정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말 잘하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구주되심을 전파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께 부딪히지 않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힌 자들만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금광석 같다고. 금광석 아시죠? 다이아몬드. 그처럼 굳은 마음입니다. 그처럼 굳은 마음이 말의 지혜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런 단어도 씁니다. 완고하다.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길들여지지 않는 소, 완고하다는 표현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금광석같이 굳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의 달달한 말로, 우리의 탁월한 말발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유순한 마음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시도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금광석 같은 마음은, 완고한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딪힐 때,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질 때에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경험을 고린도에서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의 모습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정말로 마음과 몸으로 완벽하게 지쳐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이전처럼 막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병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는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탁월함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두려워하고 심히 떨며 약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고린도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말 잘하는 말로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는데, 이전에는 건강한 몸으로 좀 더 나은 컨디션이었는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그런 컨디션도 아니었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르며 대적자들도 있었지만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를 고린도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떨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문제도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했던 것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성령님은 그가 약한 것, 그가 두려워하는 것, 그가 떠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염려는 바울이 예수와 십자가 말고 다른 이야기할까 두려운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이 성령님의 역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두려워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떠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약하고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우리는 늘 떨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입술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바울의 작정을 보며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와 십자가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십자가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그 진리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많이 알아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알고 누군가가 무엇을 물을 때 모든 것을 대답해 줘야 여러분이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부딪히기만 하면 완고한 사람도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와 십자가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견고히 서시고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된다는 것을,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이,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된다는 그 확신과 그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결단이, 바울의 이 작정이 우리의 작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 못한다고 입을 닫지 않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안 된다고 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에 부딪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파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복된 경험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같은 고백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사람의 말의 지혜에 있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을 전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도 이 진리의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아평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십자가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